오늘 새벽에 해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의 충격적인 설교를 들었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자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복받은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는 충격적인 설교였죠. 또 이후로 더 충격적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자녀로서 예전과 달리 새롭게 살아야 돼.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분노, 간음, 이혼, 맹세, 악한 자들 즉 원수사랑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살게 만들 거야 라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지는 설교인데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역시나 당시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6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첫 문장이 좀 틀려요. 19절은요 쌓아두지 마라, 20절은 쌓아두라. 영어식 표현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는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최대한 보물, 돈을 땅에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가질수록 더 나는 안전할 거야,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그게 상식이에요. 돈이 많아야 많이 쌓아둘수록 안전하고 큰일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상식에 어긋나는 충격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 땅에 쌓아두는 거는 뭔지 알겠거든요. 뭐 부동산도 사고 은행에도 쌓아놓고 알겠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곧 재물을 쓸 때, 돈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라.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돈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야, 돈 네가 갖지 마, 나한테 헌금해, 이런 얘기, 돈 얘기는 아닐 겁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는 사람은요 마음이요 온통 재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뺏긴 사람인 겁니다. 마음 문제예요. 반대로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하늘에 쌓으려는 사람은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돈 문제, 마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눈 얘기로 넘어갑니다. 눈 얘기요. 자,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몸으로 산다라는, 몸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는 사실은 눈으로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눈이 성하다 또는 눈이 나쁘다, 이 말은 시력이 좋다,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하다라는 말은요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말은요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재물을 쌓는 일, 즉 돈 버는 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요 항상 시선이 돈만 바라봐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다가도. 그러니 맨날 돈만 보고 사니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악한 일에 빠져요. 세상에. 돈만 되면 뭐든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즉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항상 순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뭘 보든지. 돈 버는 일에 눈이 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뭘까에 늘 눈을 뜨고 삽니다. 그러니 그가 몸으로 사는 삶은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 입장,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 그래서 그 하나만을 너희의 주인,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 자체는 그저 수단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선하게 잘 쓰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재물이라고 말할 때 이 맘모나스인데 이걸 영어로 의화한 게 맘몬, 돈의 신, 부의 신이라는 겁니다. 즉 돈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하나님과 똑같이 너희를 다스릴 힘이 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우리는 돈은 그냥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자면 돈은 하나님처럼 너를 통제하고 종으로 삼아서 자기를 섬기고 믿고 쫓게 만들 힘을 가진 신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이런 말 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돈은 많이 벌어서 선하게 잘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돈 통제 못해.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돈이 하나님 같은 힘이 있어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오스게니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돈을 너무 쉽게 소홀히 여기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돈이 현대 그리스도는요 돈을 너무 쉽게 돈은 그냥 수단 아니야? 돈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통제할 힘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돈을 잘 쓰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재물이 하나님 같은 힘이 있다고 우리를 주인 삼을 힘이 있다고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재물,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돈과 예수 믿는 신앙은 별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 돈은 돈이고 세상에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요 목사님 헌금할 거예요. 예배당 내가 하나 줘 드릴게요. 제 꿈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1,000만 원 하는 돈 많은 장로 돼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게 제 꿈이에요. 이처럼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말까지도 흔하게 할 만큼 우린 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아 하나님과 재물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걸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지, 둘 다 겸하여서 이것 가지고 저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반대죠.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돼서 주를 위해 큰일 해라고 안 하시죠. 있는 것도 다 모든 소유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는 못 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실제로요, 이 말씀 가지고 이단들이 돈 다 버리라고 하죠. 헌금하라고. 이거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실제로 여러분 재산을 다 버리고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 시선을, 우리의 몸과 삶을 돈에, 이 땅에 재물 쌓는 그 일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에 마음속은 둔두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아예 마음 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에? 돈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눈도 마음도, 그러니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의. 하나님, 예수님, 돈이 힘 있다, 인정합니다. 돈이 위험하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살죠. 내가 살아야 뭐 주를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와요. 이런 충격적인 설교를 들으면. 돈 신경 쓰지 마. 하나님만 믿어. 현실에서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질문할 거 알아요.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를 선택해 라고 충격적인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하면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돈 가지고 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거를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음식보다, 돈으로 사는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고 돈 주고 사야 될 옷보다 중요한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목숨에 필요한 음식, 몸에 필요한 옷은 안 주시겠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못 믿으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그 지구에는요 새가 1만 700종의 새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곤충을 잡아먹은 새가 한 6,000종 정도가 되는데 이 새들이 연간 잡아먹는 곤충과 절지동물의 수가요, 양이 4에서 5억 톤이라는 겁니다. 연간. 새들이 먹는 곤충들의 양이 4에서 5억 톤을 먹는데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인간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해 먹는 육류와 생선의 소비량이 4억 톤이에요. 우리가 고기 먹겠다고 고기든 생선이든 잡아먹은 그만큼 새들이 연간 먹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미 있잖아요. 거미? 전 세계의 거미가 한 해에 먹는 곤충의 양이요, 무려 8억 톤이에요. 거의 2배입니다. 사람의 2배 먹어요. 즉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나는 전 세계 모든 새들도 사람이 애써 먹는 그만큼 넘치도록 먹이신다는 겁니다. 거미들은 2배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들이 이처럼 인간에게 해로운 곤충이나 절지동물들을 수십억 마리를 매년 잡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가장 안전하고 좋은 생태계 환경을 만드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최적의 조건을 그걸 통해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들을 이처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군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6장 26절 다시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 새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일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야. 아니, 자녀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무관심하고 책임지지 않을 그런 무책임한 아빠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그런 문제 염려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돈 버는 문제, 그건 염려하지 마.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선택해. 충격적인 말씀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라면 사실은 돈 염려하지 마라는 얘기는 충격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그분이 새들을 먹이는 분이 맞으시다라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당연히 돈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아니, 당신은 하늘에 있으니까 모르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니요.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죽을 때까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좀 쌓아둬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할까? 집을 사볼까? 뭘 해볼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도 눈도 몸도 두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는 건 이방인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고아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아빠가 없으니까 걱정해야 하는 게, 돈 많이 벌어서 은행이든 통장에든 쌓아두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야 될, 당연히 신경 써야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고아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새들도 넘치도록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푸도 영화롭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을 문제 책임지실 거니까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아빠를 믿지 못해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무책임해. 능력도 없어. 믿지 못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래.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맨날. 무슨 초등학생이 눈 뜨자마자 나 오늘 못 먹으면 죽는 건데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맨날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상 밑에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가져다 쌓아놔요. 왜? 굶어 죽을까 봐. 입을 거 없을까 봐. 아빠가 안 사줄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 책상에 하루 종일 온통 늘 불안한 게 뭐 먹고 살까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그냥 그거 쌓아다가 늘 쌓아놔. 내일 먹을 거,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이 부모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현실은 현실이고 천국 가는 건 신앙으로 해결하는 거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현실 문제는 그건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해야 잘 되지? 돈 벌 생각에만 온통 마음과 눈을 두고 산다면, 그래서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똥만 통장에 돈이 없고 사업 형편이 어려워지면 벌써 마음이 불안해 미치겠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의 약속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통장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내 모습을 나를 자식이라고 둔 하나님 아버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넌 나보다 돈이 더 믿음직스럽지? 하나님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돈이 아니라 이 땅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몸을 두고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나갈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나갈 때 그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빠가 자식한테 다 주듯이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 딸들 아들한테요, 다 주고 싶어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필요한 거, 학교 가면 학교 가는데 필요한 하여튼 필요한 거 다 해줘요. 지금까지. 그거 안 해줬다면 지금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안 줄 때가 있어요. 주고 싶고 줄 수 있지만 안 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욕심 부릴 때. 엄마 아빠 뜻에 전혀 관심 없어. 지 것만.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할 때. 뭘 줘도 감사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아무리 달라고 때를 써도요, 그 맘 고쳐먹기 전까지는요, 안 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뭔지 상관없어? 내가 뭐 필요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사업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돈 좀 주세요. 아무리 때를 쓰셔도요, 아버지는 절대 안 줘요. 아니, 못 준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나 먹고 마시고 내 옷 사는 데에는 수십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땅끝까지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임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요, 그런 선교에는 몇만 원도 아까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통 나 먹고 사고 입는 것에만 있다라면 하나님께 관심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분들은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제 딸들은 제 진짜 친딸 맞아요. 그러나 제가 안 줄 때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과 풍요와 평안함은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맞는데 늘 사는 게 힘들고 걱정되고 투성이에요. 늘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짠돌이라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아빠의 좋은 아들일 때를 전제로 하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긴 하는데 별로 좋은 아버지 같지는 않으세요?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짠 거야? 내가 달라고 하는데 뭘 줘본 적이 없어. 힘들다는데 도와줘 본 적이 없어. 아빠는 믿어지긴 믿는데 별로 넉넉하고 사랑 많고 내 필요를 아시는 좋은 아빠는 아니세요? 그래서 가끔씩은 진짜 아빠 맞아? 의심까지 드십니까? 그렇더라면 하나님 아빠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구하는 좋은 아들은 맞는지, 내 눈과 마음과 내 삶이 재물이 쌓여 있는 곳이, 내 재물이 있는 곳이 하늘인지 아니면 이 땅인지 하나님이 의심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마음과 재물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좋은 자녀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쪼잔하게가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니까 우리 착한 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좋은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충격적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현실은 현실이고를 늘 구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는 돈 벌어서 하나님께 그냥 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시선과 삶이 과연 세상의 재물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좋은 아들, 딸이 되어서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착한 육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